공자, 예수님, 그 기독교, 불교 다 똑같았잖아, 요가. 그죠? 이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핵심을 모르고 체험을 하게 되면은 아, 이게 각 종교라 그러는 게 똑같구나.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이 똑같은 신이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처님이나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거구나. 여기가 각성이 돼서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쭉 상승돼서 올라가면은 여기서 빛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 안에 빛이 있다. 그게 왜 빛이 보이느냐? 그게 신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신과의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 과정이 요가라. 신과의 합일이죠. 그 단계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체험에 의해서, 공부에 의해서, 이 단계에서 요가의 아사나가 반드시 필요하지. 왜냐하면 이 몸이 바뀌어야 되거든. 이 몸이 정화가 돼야 되거든.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 안에 빛은 안 보여요. 그 정화를 하는 과정이 전부 다 세상에 나와 있는 수련법들. 그 다음에 내가 또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거 혹시 읽어보신 분? 봤어요? 못 봤어요. 이 책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지만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버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에서 하면 보통 하버드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하버드대 의대의 그 의사이자 하버드 의대 교수예요. 특히 뇌 전문 교수다.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의사들은 절대 그 어떤 그 비과학적이거나 어떤 이런 쪽에 전혀 거기에 대한 믿지를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그 세균에 해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 심장이 정지가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죽어요. 일주일 동안 죽어서 이제 자기 동료 의사들이 그 워낙 급성으로 그게 이제 세균에 감염돼가지고 의학적으로 이제 완전히 더 이상 깨어날 가망성이 없으니까 의학적으로 이제 그 사망 판정을 내리고 장례 절차를 이렇게 하려는 하는데 일주일 만에 이 사람이 딱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일주일 동안 천국에 갔다 왔다. 그렇게 해서 쓴 책이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이 엄청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그게 소위 이제 임사 체험이죠, 그죠? 요즘에는 이제 그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이제 근사 체험이라고 해요. 가까울 근자에서 죽음에 가까이 간 사람들의 체험이다. 그래서 나도 이제 요즘에 근사 체험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죽음에 가까이 간 사람들의 경험들이 되게 근사한 경험들이 많다. 이런 뜻도 있대요. 우리나라는 그 죽는다는 거에서 굉장히 죽을 사자도 싫어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죠. 그 부정적인 어떤 그런 거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근데 우리나라하고 인도하고는 정말 달라요. 인도에는 그 죽음에 대한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그 터부시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리시케시 이런 데만 하더라도 가서 그 겐지스강 옆에 시체를 태워요. 그 옆에 바로 주택가를 주택가. 그래서 내가 그저 하는 그 아슈람이 거의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도 그까지 연기가 나와. 그 멀리서 보면 불꽃에 막 이렇게 불꽃이 사는 게, 처음에 나는 그게 뭐 불꽃놀이 하는 줄 알고 뭐 폭죽도 터뜨리고 이래. 그 나중에 이제 우연히 저녁에 이제 거기까지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을 태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 타는 향기가 이게 멀리서도 나무 타는 향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역시 나무 타는 향이 좋구나 하면서 맨날 맡았거든. 그게 나무가 타는 게 아니라 그 가끔 이상한 향이 있더라고. 이 사람 살이 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는 뭐 장례식장 가면은 막 그냥
그 난리죠, 그죠? 거기에 막 타는 거를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는데 막 그냥 막 통곡 소리부터 해가지고 막 그냥 막 무시무시하죠. 근데 그 인도에 가면은 죽으면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근데 이제 어쨌든 이분이 우연히 죽게 되고 그 죽은 뒤에 그 체험을 했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끔찍한 현상이 아니더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돌아오고 나서 임사 체험했던 사람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어떤 이런 것들을 책을 쓰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해요. 근데 임사 체험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죽었을 때 공통적으로 하는 경험이 있어. 뭘 것 같아? 빛. 어떻게 알았어요? 응? 그죠? 들어봤죠, 그죠? 아무래도 이 책을 이쪽에 줘야 되겠다. 좀 이따 줄게요. 네. 이걸 맞췄어. 하여튼. 그래서, 공통적으로 임사체험 했던 사람들이,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할 것 없이 똑같이 죽었을 때 느끼는 게 빛이란. 공통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련을 통해서 가다 보면은, 죽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련의 체험을 하다 보면은, 빛을 보는 게, 그렇게 보는 것이나, 죽었을 때 맞닥뜨리게 되는 빛의 체험이나, 이게 비슷해요. 그래서 뭐냐? 수련을 한 사람은 지옥에 갈 일은 별로 없어. 왜냐? 그 빛을 따라가면 되거든. 그 빛을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래. 천국에 갈 수 있어. 막 믿는다고 가는 게 아니고, 그죠? 아니, 믿어야 가겠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갈 수 있는 거지, 믿는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까 그랬잖아. 그죠? 살아서 천국을 봐야 죽어서 천국을 가시고, 살아서 내가 수련을 해서 그 빛의 경험을 해야 죽었을 때 똑같은 빛이 보이거든. 그러면 그 빛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야. 그죠? 와, 이걸 다 했네. 아니, 선생님. 네. 선생님이 경험한 빛이 엄청 궁금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수업 중에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괜찮아. 명상 중에 항상 여기 차크라 이간에 항상 도형이 막 나타나면서 삼각형 막 네모난 막 나타나면서 이렇게 쭉 앞으로 뚫린 것처럼 이렇게 우주 공간 이렇게 끝은 모르지만 이렇게 쭉 펼쳐 나가는 형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뭘까? 그런 생각은 가끔 했지만 뭐가 뭔지 몰라서 물어봐야지 선생님한테요.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고 할까봐 무서워. 근데 아무튼 그런 형상들을 많이 보는데 그 빛이라는 게 혹시 그런 거 아닐까? 그거 맞아요. 그런 생각이 또 요가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차크라에서 도형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차크라를 상징하는 도형들이 내가 본 도형들이 이렇게 막 섞여서 이렇게 색종이 넘어가듯이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보였었는데 그런 게 차크라가 이렇게 열리는 그 혼달림이가 깨어나는 차크라를 관통하면서 보여지는 도형들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셨다는 빛이 어떤 빛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나랑 그게 같은 건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잘 해야 돼. 잘 지도를 받아서 잘 해야지. 거기서 이제 굉장히 자칫 잘못가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아니게 미쳤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미친 쪽으로 갈 수 있어. 굉장히 그래서 이게 잘 지도를 받아서 잘 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책을 드릴 테니까 그 책에도 보고 공부를 굉장히 잘해. 선생님한테도 자주 물어보죠. 이게 이제 그게 이 수련으로 가는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티벳 사자에서 책 있죠, 그죠? 티벳 사자에서 책 봤어요? 티벳 사자에서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이 죽으면은 빛이 나타나거든. 그러면은 처음에 나타나는 빛이 되게 밝아. 그러면 티벳 사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빛을 겁먹지 말고 그 빛을 따라가라. 어떻게 따라? 응? 그 빛이 보이니까 그 빛으로 가라는 거죠. 네? 영혼이? 죽었을 때. 죽었을 때. 티벳 사자에서는 뭐냐면은 티베트인들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책이 티벳 사자의 서예, 사자, 죽을 사자, 그거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당황하게 되거든. 그죠? 어쨌든 내가 그 세계에 모르니까. 그래서 죽으면 아까도 이게 똑같이 빛이 나타나거든. 그죠? 사람 누구나 죽으면 빛이 나거든. 그죠? 그래서 그 빛에 겁먹지 말고 그 빛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빛이 밝아서 겁을 먹어서 못 따라갔어. 그렇다고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둘째 날에는 그보다 조금 낮은 빛이. 그러면 그 낮은 빛이라도 따라가라. 둘째 날에도 겁이 나서 못 따라갔어. 그래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셋째 날에는 조금 더 낮은 빛이 난다. 그래서 스웨덴보르그의 나는 연결을 보고 왔다는 책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비슷하게 임사체험은 아니지만은 천국과 지옥을 다 갔다 온 그분이 썼던 책인데 그분의 그 내용에도 그런 거예요. 천국을 자기가 가보니까 천국에 가는 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 그분이 유럽의 그쪽은 다 기독교 사회거든. 그런 데인데 그분이 이제 스웨덴보르그는 스웨덴의 그쪽에 학자로서 굉장히 명망이 높았던 분이거든. 근데 이분이 책을 냈는데 굉장히 골치 아픈 책을 낸 거예요. 왜? 천국에 자기가 가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천국에 오는 게 아니더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그 기독교 사회가 어떻게 됐어? 난리가 난 거죠.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이 가느냐? 영적으로 진보한 사람이 천국을 가더라.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도 영적으로 진보를 한 사람이 가더라. 영적으로 진보를 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이런 빛이라든지 이런 수련을 통해 가지고 내 몸과 마음이 그쪽으로 간 사람들이야.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영적인 진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늘 밤, 어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의 그 나쁜 그런 것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딱 죽으면은 그 영이 밝은 빛을 싫어하게 돼요. 세상에 있을 때도 항상 낮에는 자고 밤에만 일어나가지고 어두컴컴한데 나쁜 짓 하고 맨날 경찰한테 쫓겨다니고 이랬던 사람은 죽어도 영혼이 그런데 습관이 되기 때문에 죽어도 빛이 비치면 이 사람 빛을 낮에 안 달아다니니까 본능적으로 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둡고 심한 데로 가는 거야.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딱 모여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맨날 또 두드려 맞고, 지도 두드려 패고, 거기가 지옥이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는 하나님이나 옥황상제나 뭐 이런 사람이 결정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죠? 이게 맞지? 그죠? 이게 맞지? 이게 누구 하나님 믿었다고 가고, 하나님 안 믿었다고 안 가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공평하지 않지. 그 신이 그렇게 불공평하다면은 문제가 많지.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에 그렇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한 15,000개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니까. 박살이 난 거예요. 유럽이나 이런 데도 지금 교회나 이런 데서 젊은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종교가 사회를 걱정했는데 요즘에는 사회에서 종교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기존의 종교는 이제 더 이상 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타는 선생님도 그랬거든. 앞으로 종교의 민낯이 드러난다. 그리고 종교는 통합이 된다.
그 예전에 우리가 진화되기 전에는 이 종교 막 모시고 하나님, 뭐 부처님, 예수님 하고 이랬지만은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의식이 우리가 미개한 단계고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거든. 그리고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종교들은 거기 안 속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타당하잖아. 영적으로 내가 진보를 해서 빛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죽어서 빛이 보이면은 하면 임사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동일하게 체험하는 게 빛이라. 그 이분도 그랬고 임사 체험한 기록을 이분이 찾아보니까 한 100만 건 정도 되더래. 어마어마하게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한 20%가 그렇대. 심장병인가 이쪽에. 그래서 그게 다 거의 공통적이야. 재밌죠? 선생님의 뜻은 어떤 걸로?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는 이게 내가 열심히 막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련을 하려고 하면은 그걸 이끌어주는 스승이 참 없어요. 안타깝게. 선생님.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굉장히 힘들게 지금까지 뭐 그렇다고 해서 내 공부가 다 끝났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저도 저 혼자 좌충우돌하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이렇게 해왔고 그런데 나는 이제 인도라는 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했거든. 인도에는 뭐 우리나라에 책도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높은 수행률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인도라고 해서 특별히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 물론 뭐 히말라야 깊은 이런 데서 수련도 깊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세상의 고수는 정말 드물어요. 내가 중국에도 가고 인도, 미국에도 가고 기타 이렇게 보면은 참 고수가 드물어요. 요가난다 자서전에는 정말 고수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실제로 그때 바짝 인도에도 이게 단어에 인도에도 그런 고수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특히 고피 크리슈나가 쓴 책들 보면은 고피 크리슈나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쿤달린이라는 그걸 썼는데 쿤달린이라는 게 요가를 배우면 계속 쿤달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쿤달린에 대해서 내가 배우려고 하면은 쿤달린에 대해서 제대로 쓴 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배울 만한 데가 없어요. 고피 크리슈나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은 100회 이쪽이 잘못 열려가지고 이쪽 밑에서부터 열려야 되는데 여기서 끝에서 정반대로 열리는 거예요. 여기 열리면 이제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죽기 직전까지 거의 죽었죠. 여기 열리면은 음식이 입에 안 들어가거든. 음식이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으니까 그게 어떻게 돼? 완전히 사람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거의 죽게 됐죠. 그래서 인도 전역에 고수를 찾아다니 자기를 정상을 좀 해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니어카에 싣고 다니면서 고수를 찾아다니는데 그걸 못 만나고 와이프가 극진하게 미염을 흘려 넣어가지고 경규교고 해가지고 쿤달린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쿤달리니가 잘못 각성이 됐을 때, 순서대로 안 되고 완전히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거기에서 내가 나는 운 좋게 그래도 알아서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런 그것들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나름대로 도움이 될 거예요. 국선도 하셨던 분도 그렇고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빛에 대한 현상이 나타나는 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또는 국선도가 다른 효과가 있구나 또는 뭐 어떤 마음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른 수행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내가 배우고 싶어도 제대로의 거기에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랬거든. 내가 국선도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야기하면은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특이하게
한 4살, 5살 무렵에 그때 아주 이제 이제 그런 말 시작한 애가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하면 그거는 좀 이상한 케이스지. 그러니까 학교도 안 가고 이러니까 맨날 시골에 그 방에 누워가지고 빙둥빙둥거리면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내 혼자 막 실험을 하는 거야. 죽으면은 무덤 속에 내가 숨을 못 쉴 거니까 혼자 숨을 참아보는 거야. 20살 넘어서는 이제 원불교, 불교, 특히 우리나라 그때 80년대 중반에 그 오쇼 라제니시다 해가지고 그 책이 완전히 히트를 쳤죠. 홍신자, 석지연 스님, 유시화 이런 사람들이 그 라제니시의 완전히 골수 팬들이었죠. 그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들어와요. 그래 그걸 읽으니까 이해가 다 돼.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깨달았다. 아 깨달으면 별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머리로서 깨달은 거야. 책은 공이고 공은 책, 그건 뭐 나는 깨달았다고 하죠. 그렇게 개슴츠레하고 뜨고 다녀. 불쌍한 인간들. 천지도 모르고 다니는구나. 이러면 나는 홀로 깨친 성자가 돼가지고. 내가 천재모야다. 20대 때 내가 이 깊은 진리를 알다니. 그죠? 옛날에 그런 환자들이 많았어. 많았어. 근데 군대 가가지고 뭘 했냐. 군대에 군종 스님이 이렇게 그 불교에 믿으라고 오라고 한 몇백 명 모아놓고 그렇게 강의하고 설득하는 자리에 그게 목사도 오고 뭐 군종 스님도 오고 이러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하라. 그 내가 딱 질문했어. 나라는 게 기억이 될 수 없다는 게 대해서 뭔 뜻이냐? 기가 막히게. 나라는 게 나라는 존재는 기억이 될 수 없다. 그게 오쇼 라제니시 책의 그런 게 핵심이거든. 진화라는 거는 기억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그것도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안 하냐. 스님이 당황을 하시더라. 이러더만은 그 다음에 오면 내가 이야기 해줄게. 막 이래 하다가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자식 그것도 모르면서 뭐 스님 한다고 이래 되지. 근데 그게 깨달은 게 아니라 머리로서 깨달은 거고. 근데 맨날 잠 오고 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이래. 근데 나는 깨달았어. 근데 그거 뭐 옛날에 경은 스님이나 이런 분들도 깨치고는 뭐 술 먹고 뭐 오만 짓 다 했으니까 파행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했죠. 정말 잘못하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요가난다 자서전을 읽었어. 요가난다 그때 히말라야 요기였다 해가지고 머리 확 길게 해가지고 그때 정신세계사에서 출판을 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서 이거다. 코리아 요가를 배워가야 되겠다. 해서 그때 부산에 있는 요가 학원들을 내가 막 이잡듯이 다녀. 근데 모르겠어요. 다 아줌마들 와고 그 20대 젊은이가 들어가니까 막 그 요가 학원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이게 뭔 일이고 이래가지고 다들 막 내만 모르는 거야. 어떻게 왔냐고. 코리아 요가를 배우러 갔다가 코리아 요가가 코리아 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결국 돌아다니다가 다 아사나만 하고 요즘은 이제 특히 뭐 이효리나 이런 또 그런 친구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때는 아줌마들이 그 다이어트 하는 용어로 주로 그렇게 했지 그 젊은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어쨌든 거기는 도저히 못 다니겠더라. 그럼 아니면 덜덜 하는데 뭐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요가복도 그런 게 지금 레깅스 같은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막 다니다가 국선도라는 간판이 그때 보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아 요가를 배우러 갔다가 국선도를 배우고 국선도를 배우러 가니까 그게 전부 다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다. 60대, 70대, 80대. 그러니까 그 원장이가 어디가 아파서 가냐. 아픈 데 없는데 아프지도 않았는데 젊은 친구 이거 어쩐 일로 가냐. 이거 좀 배우러 갔다고. 이상하네. 이상한 놈이네. 막 이렇게 하네. 거기는 왜냐하니까 그때 당시 국선도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와서 배우는데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거기 와서 거의 다 나왔어. 그 중풍 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국선도가 자타공인의 대체의학의 대표적인 수련법. 이 국선도가 굉장히 효과가 있다. 몸의 어떤 이런 쪽을 강화시키는 데는 국선도만 한 게 없어요.
특히 호흡, 또 몸을 강화시키는 거에는 내가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왜 할 수 있냐면 내가 거의 안 배워본 게 없어. 중국이든 뭐 호흡법이든 이런 것들이. 근데 국선도만의 특별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국선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뛰어나. 국선도는 만년의 역사라고 하는데 9,700년 전에 무슨 청기도인이 백두산에서 어떻고 하는데 처음에 나도 그거 말도 안 돼. 9,800년도 아니고 왜 700년이야. 좀 뻥이 심하네 이거죠. 하다 보면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구나 하는 걸 알게 돼. 바가바드 기타 언제 쓰여진 것 같아요? 5,000년. 한 5,000년 됐죠. 바가바드 기타 안에 크리아 요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크리아 요가를 한 최소 5,000년이다. 국선도는 최대 한 10,000년이다. 10,000년, 5,000년 된 고대 수행법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기독교 한 2,000년 되죠, 그죠? 불교 2,500년이에요. 그것도 대단하죠. 수천 년간 내려오는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 있는 수련법들이 100년, 1000년 갈 수 있는 수련법들이 몇 개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국선도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세월 동안의 인상, 사람에게 제공해가지고 했던 어떤 이런 것들의 유구한 역사가 그 안에 동작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어쨌든 몸이 좋아요. 뜻을 알고 하면 더 좋지만 뜻을 모르고 해도 몸이 좋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루에 밥은 안 먹어도 하루에 꼭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아침에 가서 안 하면은 도당에 가서 안 하면 지들지들 아파.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뛰어나다. 오케이.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몸이 좀 안 좋아지면 국선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국선도 한 몇 달만 하면 몸이 탁 좋아져. 그러면 또 막 음주 가무에 막 온갖 짓 다 하다가 또 몸 나빠지면은 또 가서 국선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2005년도에는 내가 이제 완전히 몸이 망가진 거예요. 이게 당뇨, 고혈압, 고지혈 막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음에 잠이 안 와. 진땀 막 흘리고 그 이상하다. 나는 건강체질이거든. 그러다 또 국선도 있지 뭐.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나는 국선도 하라고. 그런데 이거는 좀 달라. 그 병원에 가보니까 그 의사가 하더라. 이렇게 하면 곧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친구 기분 나쁘게 해요. 막 실실 쪼개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당뇨라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했던 거예요.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국선도 믿고 너무 방만하게 하다가 몸이 아주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래 약을 좀 처방을 해달라 하니까 약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그래도 병원에 어떤 이런저런 그 보조적인 어떤 그 정상을 약화시키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받으면 어떻게 해? 안 받으면 곧 죽습니다. 곧 죽어도 할 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몸 전체가 안 좋아. 치료 받으면 어떻게 해요? 천천히 죽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의사 그 표정이 니는 이제 밥이야. 니는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돼. 병원에 와가지고. 니 때문에 이제 우리를 먹고 사는 거야. 이거 있잖아. 이게 탁 오는 거. 그 약을 막 한 봉지를 주더라. 그 당뇨 그 검사하는 그거. 그래가지고 막 그 혈당 체크하고 하다가 이건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의미가 없다 싶더라. 차라리 죽든지 아니면 병을 극복해보자. 그래서 약을 한 번도 안 먹고 다 쓰레기 버려요. 그때부터 2006년도부터 정말 죽으라고 국선도를 해요. 오로지 국선도만. 그러니까 나머지 내가 했던 직장의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꿈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버리고 비우고 오로지 하루 종일 국선도 했어요. 새벽에 국선 도장에 나가서 하고 또 직장에 나가서도 조금이라도 여유 있으면 호흡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안 가고 국선 도장에 갔어요. 그 토일요일 되면은 산에 갔어요. 배낭 딱 싸면. 그렇게 죽으라고 국선도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새벽에 도장에서 술을 하는데 이렇게 이런 바닥에 이렇게 여기가 5층이면 거기 2층이었거든. 뭔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탕 때리는 이게 충격이 오는 거예요. 꼬리뼈 쪽으로 이게 또 앉아가지고 그때 국선도 자살법 한다고 이렇게 밑에서 이게 밑에서 나는 이제 1층에서 무슨 작업을 한다고 해야지 못을 박든지 그런 거예요. 그것도 되게 세게 박더라고요. 탕탕 때리더라고.
그래서 이 새벽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일찍 공사를 하지 싶어가지고 이제 그 끝나고 이제 그 원장님한테 그랬죠. 새벽부터 1층에서 공사를 하는가 했더니 공사를 못다고 하더라고. 아닌데 아까 망치질 하더라고. 못 들으려고 자기 못 들었대. 그리고 1층으로 내려와서 보니까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그 다음날도 또 망치질을 또 하는 거야. 그래 더 깊이 집중해서 보니까 이게 망치질 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손을 대봤죠.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밑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게 3일간 그렇게 됐어. 그게 뭐냐? 이게 물라다라 차크라의 꼬리뼈가 그 구멍이 나는 거예요. 그게 차크라가 각성이 돼서 그걸 미려관이라고 해요. 꼬리뼈. 이걸 성골이라고도 하거든. 어쨌든 여기에서 그 죽으라고 우선도로 하니까 단전에 모여진 기운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꼬리뼈를 뚫고 올라가기죠. 이게 쿤달리니 각성이에요. 그렇게 올라가면서 온갖 현상들이 빛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지. 이게 뭡니까? 이랬더만 몰라. 그래서 체험이 없으면 절대 사람을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빛이 보이고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났을 때 자기 체험이 없으면 이게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없어. 내가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 가지 그래서 아쉬움에 내가 이 책을 쓴 거라 다시 이 책 선전하지만은 여기 보면 그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그 쿤달리니가 각성해서 돌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그 그림들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청년함에 범어사 옆에 있는 청년함. 청년함에 보면은 이제 이거 양익 스님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어떻게 그려놨냐면은 이 대웅전이 있는 쪽에 벽에다가 이렇게 이런 그림을 그려놨는 거예요. 이런 그림.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제 이게 이제 우연히 그 국선도 사범들이 그 금정산에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 절에 잠깐 들렀는 거예요. 그 특이하게 이거 국선도 동작하고 약간 비슷한 그림이 절에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호흡법 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그림들이 그렇거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사진을 이제 찍어서 이제 그 어디 밴드인가 어디다 올려놨는데 내가 이제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요 그림이 영육일치관인데 이 그림이 내가 수련할 때 항상 보는 빛이었거든. 이 그림이. 여기가 몇 페이지나 아주 중간에 영육일치관이라고 했는데 이 그림이 이거 내가 매일 수련할 때 보는 건데 이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절에 간 거예요. 절에 가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벽화들이 그려진 것들을 보고 내가 이제 이 그림을 한번 공부 겸 해석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시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그림이 근거가 없어. 이 그림이 처음에는 뭐 연불하고 이런 거 연불이야 뭐 다 알지만 이게 시작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림들이 많은 거예요. 뭐 처음에 이 그림 목탁 치는 이 그림 연불 그 다음에 뭐냐 뭐 금강 가보살 아까 영육일치관 뭐 어떻게 뭐 정념통 정념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 배꼽에 단전에 사람 그 눈하고 이런 게 그려놨죠, 그죠? 이런 것들이 알 듯 모를 듯 이런 것들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몇 달 동안을 이 절에 가서 이제 사진도 다 찍고 그거를 조사하고 막 이래 해도 이게 불교에도 기존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냐면은 그 절에 이제 입구 말고 그 한참 밑에 다리를 딱 걷는 거기에 그 공자하고 비슷하게 쓰여진 그 한자에다가 동그랗게 비춰져 있다고. 근데 공자 할 때 공자가 아니라 그게 산스크리트어 아자이다, 아자. 그러니까 한자를 내가 아무리 비교해봐도 이게 한자가 아니라. 근데 뭔가 어떻게 불현듯이 어디서 그게 산스크리트의 아자고 그게 아자 본 무생 이렇게 돼 있어요. 아자, 아라는 글자 자체가 본래
없을 무자에 생한 게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게 아짜관이라. 이게 불교의 밀교의 대표적인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짜 본 불생이라. 안일 불자에 생활생자인데 본 무생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단서라.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밀교 수행법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밀교 쪽에 불교의 밀교 쪽, 뭐 진각 쪽 뭐 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완전히 있는 책이란 책은 다 사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밀교라는 그런 절에도 다 가보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 스님의 제자들한테 내가 일일이 가가지고 다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아는 거 있느냐. 근데 양희 스님이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 안 했어요. 물어보는 사람한테만 하고. 왜냐하면 이게 밀교거든. 그렇기 때문에 밀교의 그림을 법문사 말사인데 법문사 바로 옆에 있거든. 거기에 이 그림을 그려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되면 되게 이제 항의가 많지. 그러니까 스님 이야기를 못 하시네. 그리고 양희 스님이 거기서 무주로 가르친 거야. 우리나라에 그 성무도 있죠, 그죠? 골굴사에 있는 그 정우 스님이 그걸 다 가르친 게 양희 스님 가르쳤어요. 거기서 다 퍼져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문사 일주문이 한 4m 정도 돼요. 그거를 양희 스님이 뛰어넘었다. 전설적인 이야기죠. 근데 내가 인도에 가서 왔을 때 출판사 사장이 자기가 통화가 되는 거야. 이 법문사 일주문 뛰어넘을 때 본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 한 분이 있다. 80 중반대. 그분을 만나서 내가 녹음까지 한 인터뷰를 했어요. 나머지 한 서너 분이, 네 분인가 봤는데 다 돌아가시고, 그거를 본 분이, 그 정도로 양희 스님이 그게 나눴다는 거예요. 나눴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게 소위 좌탈인망이다 해가지고 안전처럼 돌아가셨어요. 도가 높은 분들은 안전 자세에서 돌아가신다는 게 옛날에 전설적인 그게 있는데, 최근에는 하남 스님이라고 탄허 스님의 스승이 되시는 하남 스님의 좌탈인망에 인터넷 쳐보면은 나와요. 근데 양익 스님은 훨씬 더 생생하게 딱 앉은 자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사진 찍은 것도 인터넷에 다 있어요. 그때의 양익 스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때의 인쇄를 했던 사람이 이 출판사의 사장이었어요. 내가 이제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수련의 체험이 불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종교들이 이렇게 만나고 이게 체험이 어떻게 종교의 경전들하고 연결이 된다 하는 것들을 체험 위주로 밝혀내는 거예요. 밀교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현교라고 하는 걸 드러나는 종교. 우리가 지금 반야신경이나 반경 이런 것들은 기존에 드러난 거고, 밀교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교는 이론적으로 그런 것들이지만 밀교는 뭐냐? 체험이다. 체험의 종교. 흔히들 이제 부처님이 영산 해상에서 연꽃을 들어 보인다. 염화미소라해서 갑자기 이제 부처님이 연꽃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중에 마하가섭만이 웃었다는 거예요. 마하가섭이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불교 거기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한테 미묘한 정법 안장, 열반요심, 그런 것들이 있는 거를 가섭에게 전한다.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가나선의 시초라. 그게 사실은 체험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론으로서 깊은 세계는 설명이 다 안 되거든. 결국 체험으로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책의 주된 내용이 그런 거예요. 빛과 소리에 대한 거죠. 특히 빛. 내 안에 어떤 그런 빛에 대한 체험을 다룬 거예요. 그게 주라. 근데 불교에도 빛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화응경 할 때 화자가 빛나는 화자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부처님이 설명하시는 것도 방광이라는 거예요. 빛을 어디에 놓고 부처님의 방광이 어떻게 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도 똑같아. 아까 내가 요한복음 이야기 했잖아. 기독교도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빛이다. 내가 이 책을 쓸 때에 굉장히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고민했던 게, 이게 이제 밀교의 거기 때문에, 이런
설명하는 책들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 이 발설을 하면 안 되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청기를 누설하면 안 된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런 이런 비밀적인 어떤 이런 것들은 막 대놓고 이야기 못하게 이렇게 하고. 특히 밀교 이런 거 수행해서 책이 없는 원인도 비밀에 대한 서약을 철저하게 티베트 쪽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그 코리아 영화도 마찬가지고 비밀 서약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거를 발설을 해도 되느냐 에 대한 내가 좀 불안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한참을 쓰고 있는데 에이 막 까짓 거 별거 있나 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 왜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으니까. 그걸 막 하고 있는데 뭔가 갑자기 막 내 주위에 어떤 직장에서 막 꼬여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뭔가 느낌이 쎄해. 그래도 설마 아니겠지. 자꾸 재수없는 일 자꾸 생겨. 이상하더라고. 느낌이 와. 근데 그걸 막 무시하고 막 계속 쓰고 있는데, 내 거래처에 내 친구,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녁에 저녁을 먹고 이제 술 한잔 하는데, 나는 술을 거의 안 먹어도 뭐, 어쨌든, 이 친구가 술이 한잔 해가지고, 갑자기 보더라고. 야! 이러는 거야. 야, 니 청기 누설 하지 말았나? 이러는 거야. 술려가지고 뭐, 온갖 잡다한 이야기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이랬던 거야. 몰라. 근데, 하여튼 하지 말았나? 이러는 거야. 이게 미친놈이가 이게 무당이가. 왜냐면 내가 딱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거든. 근데 이제 얘는, 그래, 그 다음날 물어봤지. 나 이게 무슨, 야, 어제 니 그런 이야기 기억이 나나? 난데, 왜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했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산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평소 연락이 안 되는데, 갑자기 불쑥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면서, 이 친구 중에 그 한 놈이 있는데, 그 청기누설 그만하란다. 이렇게 가서 전화라고 했다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일이고 이래가지고. 그래, 내가 이걸 못 썼어. 이걸. 몇 달 동안. 이거 못 쓰겠더라고. 거기 또, 내 주위에 또 안 좋은 일도 일어나고 있었지. 또 그놈이 또, 그 이야기를 했지. 이거 쓸 수가 없지, 거기 나와서. 그래서 이걸 또 안 쓰는데, 이걸 또, 우리는 또 고집이 세요. 한번 한다면 해야 돼. 근데 쓰긴 써야 되겠는데. 쓸려 하니까 뭔 또 일이 터질 것 같지. 하늘의 경고를 또 받았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방법이 있다. 왜? 다른 여러 책들에서 조금 나온 걸 가지고 연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요 빛에 대한 이야기 했으니까. 불교에서 요만큼. 또 뭐 선도에서 이만큼. 또 뭐 기독에서 이만큼. 또는 뭐 요가에서 이만큼. 이래가지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거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그러면 괜찮겠지.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일이 없더라고. 그게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예요. 왜냐니까 이게 쭉 내 이야기만 썼었으면은 이 미친놈 지 핵도한 이야기 한다 이랬는데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전에 나와 있는 그런 문구들이 이런 체험에 이거하고 다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더 있는 거예요. 내 혼자의 체험들이 아닌 거라. 경전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그 외에 여기에 있는 그 수련법들이 뭐, 국선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내가 처음 했던 것들, 또 내가 공부했던 것들, 밀교도 들어가고, 불교도 들어가고, 별별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출판사 사장이 나중에 이 책을 보고 자기는 깜짝 놀랐지. 자기도 불교 공부를 나름대로 했는데, 불교에 대한 경전의 독특한 체험의 해석을 하니까, 자기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도 이해도 많이 되고 하는데, 자기는 불안한 거야. 이 책을 출판하려고 하니까. 이게 근데 너무 이게 헛소리 아니냐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는 스님들한테 가서 이 책을 보고 검토 좀 해달라고 하고 막 이랬어요. 이렇게 돼서 신통력이 생겨요. 신기한 신통력이 그다음 몸이 좋아지고 내 시력이 좋아지고, 이렇게 몸이 좋아지고, 병이,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병원에 죽는다 했잖아요. 약은 하나도 안 먹었잖아. 그 상태에서 내가 이제 6개월 만에 20kg가 빠졌어요. 6개월 만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연히 이제 그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이거 꺼도 될 것 같아. 그죠? 우연히 병원에 가가지고 이거를 그 검사를 하게 됐어요. 검사를 하게 됐는데 병이 다 나고 거의 모든 병. 당뇨도 거의 뭐, 108? 공복에 108. 물론 100보다 넘이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당뇨라 그러는 그 수치가 떨어진다, 불가능한 거야. 그게 막 손끝이 문드러질 정도로 몸이 그 당뇨가 심했으니까. 그래, 그 다음에는 공복에 88kg까지 떨어져요. 그 다음에 몸에 간에 뭐 GOT, GPT, 뭐 고혈압, 뭐 이런 것들이 확 다 나가. 거기에 다 몸이 낫고 플러스 해서 여러 가지 또 신통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여기 안에 보면은 음식이 줄어. 먹는 양이. 그 다음에 잠도 줄어요. 그 다음에 새벽에 꼭 깨. 새벽에 그 보일러 소리 같이 내 몸에 기운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주가 돌아가는 거하고 내 인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능력들이 생기는데, 우리 회원들도,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쉽게 하면 음식을 먹으면은 이 음식이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 어떤 조미료를 썼다. 나쁜 걸 썼다. 좋은 걸 썼다. 음식에 대해서 내보다 더 감별 잘하는 사람이 여기. 이게 손만 대도 알아. 이 음식이 좋은 음식.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자리에 가면은 이 자리가 명당인지 아닌지도 다 알아. 명당에 가면은 이 쿤달리니가 확 올라가요. 수맥이나 이런 데 가면은 머리가 깨질 때죠. 특히 그 광중이다 해서 풍수에는 그 산소를 썼던 자리 있잖아요. 보통 아파트 그 산 밑에 있는 아파트 양집하는 데 있는데 공동묘지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은 아파트 있거든. 그죠? 그걸 광중이라 그래요. 거기는 정말 사람이 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한테 내가 이제 보너스를 좀 드려야 되니까 이 근처에 명당을 갖다 몇 개를 이야기 해주려고 해요. 여기 내가 올 때마다 요 근처에 몇 군데 절을 갔어. 제일 일단 1차적으로 가까운 데가 이게 내소사. 변산반도에 있는 내소사. 거기도 굉장히 명당터예요. 거기를 보면은 대웅전이 있는 거기도 그거고, 대웅전이 약간 왼쪽으로, 느티나무가 중간에 거기 있는데, 그쪽이 약간 왼쪽이, 그쪽이 굉장히 명당이에요. 거기에 뭐, 빌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요가에서 떨어질 것 같다 하면, 거기 가서 빌어. 몸이 안 좋아지면 거기 가서. 거기 가서 하면 돼. 네. 그죠? 알았죠? 가서 또 놀다 오면. 놀다 오면 되고, 가만 앉아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 어디냐면은, 금산사.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은, 관촉사. 은지미륵. 못생긴 미륵 있잖아. 그래서 이걸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 본인들만 하라고. 그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 절대. 알았죠? 아무한테나 이야기하면. 내만. 나만. 그렇지. 좋은 데는 나만. 네? 좋은 시호를 받으려면 나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함부로 그게 명당이라는 데랑 막 이야기하면 안 된다. 난리 나. 그게 청기 눈설이야. 왜 이야기하냐면은, 부산의 그 미륵사라는 절이 굉장히 좋은 절인데, 거기에 내가 사람들한테 추천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굉장히 효험을 많이 봤어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효험 본 사람 중에 크게 좀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좀 문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저것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되게 좀 욕심이 많고 이랬거든. 그래서 그 뒤에 우연히 만났는데 요새도 그거 가느냐 했더만 그거 가서 되게 잘 됐어. 근데 요새는 안 간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한 방 크게 맞았다고. 한 방 크게 맞았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런 명당에는 바른 마음을 가져와야 되는데 자기가 가서 너무 어떤 과한 욕심을 부려하는 그 다음에 되게 크게 충격을 받았다. 뭔 충격을 받았나 하니까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되게 조심을 해요.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은 거기에 나름 인연이 있고 이런 수련 관련 그거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하되 아무나한테만 니도 가라 그 사람한테 안 좋을 수가 있어. 명당이라는 터는 굉장히 바른 기운이기 때문에 바른 소원을 빌어야 돼. 저놈이 꼭 못되게 해주세요. 가다
좀 차려봤자고 뒤져서 좋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명당에서는 그런 것들을 거부해요. 계속 안 해야 되는 자꾸 하면은 거기서 크게 그 기운에 맞는 거예요. 명당이라는 곳은 하늘의 기운하고 통하거든. 하늘의 기운하고 통하기. 맑은 기운하고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이 쿤달리니를 각성을 시키려면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내가 이제 국선도 하고 크리아 요가를 왜 동시에 하려냐면은 국선도만한 호흡법이 전 세계에 없어요. 이거는 진짜예요. 내 말 믿어도 돼요. 정말 국선도는 체계가 잘 돼 있고 부작용이 없어요. 호흡법을 잘못 배우면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국내에서 호흡법 잘못 가르치는 단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근데 호흡법은 잘 못 배우면 100해 무익이야. 100가지 해가 있고 이익은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안 배운 것만 먹어요. 내가 예전에 한때 잘못 배워가지고 한 2년 동안 고생했어요. 사실 나는 별의별 경험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국선도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호흡법에 의해서 쿤달리니라는 게 각성이 돼요. 각성이 되고 나서의 그 부분은 크리아 요가라든지 내지는 이런 쪽에 또 지도를 받아요. 여기 앞에 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그게 현상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이런 분들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나쁜 점이라 그러면 제대로 내가 그 코스를 밟아가지 않으면은 잘 못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아주 운이 좋은 거예요. 오늘도 잘 왔고 또 우리 그 원장이 또 그런 쪽에 수행을 깊이 하기 때문에 안내를 잘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거고 그 부처님도 아나파나사티 호흡법이에요.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말고 18년 동안에 인도에서 어떤 수련을 했다는 것들이 거의 그 학자들 사이에서 인정을 많이 해요. 그 예수님도 그렇죠. 그 다음에 요가난다도 크리아 호흡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청산선사님도 그렇고 거의 모든 수련법들은 호흡법이다. 이 벽화를 그렸던 양익스님도 호흡법이었어요. 이분은 특이하게 폐에 병이 걸렸는데 숨을 들이마시면 폐가 안 아픈 거예요. 내쉬면 아프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지식을 하게 돼요. 들이마셔서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흡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아까 이 책에 나오는 그런 경지까지 갔던 거예요. 그 밀교라는 것도 자기가 이제 알게 되고 그랬어요. 그 호흡법이 중요하다. 미래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까 BTS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 세상이 지금 뭐 내일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죠. 자연 기후의 변화도 그렇지만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과연 푸틴이 핵무기를 안 쓸 것이냐 근데 타너 스님도 그렇고 청사선사님도 그렇고 반드시 핵무기는 터진다고 해요. 그래 아마 그리고 이거를 덩이 업고 이거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반드시 아마 실험을 할 거예요. 그 실험을 하게 되면은 저는 백두산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각 변동이라든지 기후의 어떤 그런 그 재난이 일어나죠.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 타너 스님이 워낙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변화에 놀라서 많이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참선을 해야 된다. 스님은 참선의 정신력을 키우면은 그런 내가 안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수련하라. 그래서 지금 꼭 수련을 하는 게 꼭 필요해요. 그런 이 이야기도 할 이야기 많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마무리로 한다면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출판하고 나서 이 책을 보고 국선도 사범이 또 하나의 책을 가져왔어요. 또 하나의 책.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게 그 아까 봤던 영육일치관이라고 그 빛을 보는 그 그림을 통해서 내가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책을 보고 또 자기가 어떤 책을 하나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책을 보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몰랐는데 네 책하고 비슷하다. 네 책에 있는 그림하고 비슷하다. 이 그림하고 비슷해요. 이거보다 더 상세하게 돼요. 그래서 그 책이 와서 내가 그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단계의 수련을 내가 이 책의 저자에게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책을 2018년도에 냈는데 2019년도에 내가 은행을 그만둬요. 억대 연봉을 과감하게 버리고 인도에 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책을 읽고 지금까지의 삶을 좀 돌아보고 또 수련을 열심히 해서 내 안에 있는 빛, 신을 찾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내가 바랍니다. 장자의 그게 이야기를 하면 장자가 아까 그게 뭔 뜻인지 알겠어요? 장자의 아까 북쪽 깊은 바다에 물고기가 사는데 그 물고기가 수천이 되고 그게 새로 변하면은 수천리의 날개를 가진 새로 변하고 그 새가 큰 물에 바람이 불면은 올라와가지고 하늘 연못 천지로 간다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이 이야기. 여기에서 인체에서 북쪽은 있냐면 여기에 남쪽, 여기가 북쪽이에요. 여기를 신장이 있고 이걸 물이라고 해요. 북쪽 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쿤달리니가 각성이 돼서 새로 바뀌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면은 여기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물이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를 천지라고 해요. 하늘 못이라는 거예요. 하늘. 백두산 천지라는 것도 우리가 인체로 보면은 부산이 꼬리뼈라고 하면은 백두산 천지는 이 사스라 차크라예요. 있는 천지. 가야산에 가도 그렇고 웬만한 명산에는 가면은 산의 정상에 올라가면은 이런 천지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그 알굴이라고 하는데 내 책에도 있는데 영축산에 가도 있고 가야산에 가도 있고 그게 뭐냐 여기 올라간 물이 거기에 우리가 정화서 떠놓고 기도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 물의 천지의 기운이 어리게 하는 거예요. 이 물이 올라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1편은 쿤달리니가 각성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그 다음에 약간 나비가 되고 하는 이런 것들도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매트릭스 이야기가 똑같죠, 그죠? 네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이 아니다. 그 매트릭스를 만든 워셔스키 형제가 불교에 굉장히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워셔스키 자매가 돼요. 둘 다 성전하네 가지고, 그죠? 그거는 현실의 어떤 이런 그 진짜의 현실, 진짜의 나를 찾는 그게 매트릭스거든요. 이게 장자의 나비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내가 사실은 내가 아니라 여기 아까 이분 알렉산더 이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하는 이 몸이 죽으면 끝이라고 이 의사도 생각했지. 근데 죽으니까 또 다른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꼭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내 안에 있는 신을 찾아야 된다. 그죠? 마지막으로 노자 이야기를 좀 하면은 노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뛰어난 사람은 도를 들으면은 행하려고 한다. 지금 어떤 이런 강의를 들으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어중간한 사람에는 도를 들으면 망설이는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근데 못난 사람은 도를 들으면은 비웃는다는 거예요. 몹시 비웃는다. 이게 노자 도덕경의 41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듣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마치겠습니다. 나마스테.